사무엘상 12장 20절을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네,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광양 찬빛교회에서 온 김선빈 형제입니다. 또 남의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또 반가운 마음이 더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몇 주 전부터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기침을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기침을 심하게 했는데 한 저저번 주에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기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기침을 해서 깨고 그러니까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죠, 몸이. 그래서 막 자다가 뭐 기침하다가 토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대신 아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딸한테 감기를 옮겨가지고 지금 기침을 좀 심하게 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 있어가지고 대신 아플 수만 있으면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겠다. 이게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 고통을 지셨어요.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우리의 모든 고통,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셨다는 그것들이 딸의 기침을 보면서 제가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또 자주 뵀어요. 저희 광양 찬빛교회 전도 집회 때도 같이 여수교회에서 동역해 주시고 또 남원교회에서도 집회 때 동역해 주셔가지고 자주 뵌 얼굴이어가지고 그냥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수교회는 이렇게 어르신 선도님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데에 함께 이렇게 동참하시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귀감이 됩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누구보다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밤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돌아가시면 댁으로 돌아가시면 또 늦은 밤일 텐데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겠다,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헌신된 마음들이 느껴져가지고 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딸한테 감기를 옮겼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감기를 옮겼을까요? 제가 딸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지 않았으면은 옮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감기가 딸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원하든 원치 않든 나의 것들이 공유가 되는 거더라고요. 그게 정말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나의 것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공유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기름이 마치 어떤 거냐면은 기름이 수염에서 흘러가지고 이 옷깃에 젖음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말로 의하면 아마 꿀이 떡뚝 떨어진다 그런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과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들,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신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그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성도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인지 조금 묵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충분히 감내하고 가면은 그걸 배웁니다. 성도님들이 다른 분들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좀 피곤하신가요? 피곤하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어떤 그 마음의 그 권위 의식 같은 것들로 내가 마음대로 하면은 그런 것들이 또 교회에 영향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와 같냐면은 제가 저희 집 앞에 산책을 하다가 이상한 나무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봄이잖아요. 모든 나무들은 이제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때예요. 근데 이 나무는 희한하게도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나뭇잎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 있어요. 그 파릇파릇 새싹을 내면서 작년에 묵은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본 거예요. 야, 참 희한하다, 신기하다. 아니 새싹이 돋고 되게 어색해요. 그 나무 혼자. 다른 나무들은 새싹이 막 돋는데 혼자서 옛날에 가지고 있는 묵은 나뭇잎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달려가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과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자기만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그런 것들이 좀 묵상이 되었는데 오늘 함께 볼 이 사무엘상 12장 말씀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주 이런 묵은 나뭇잎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다른 그 가나안 땅 주위에 이스라엘 땅 주위에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특히 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세운 왕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네,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행하신 일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사기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하는 시기예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까지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광야를 같이 함께했던 이 아버지 세대들이 죽자마자 그 아들 세대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야, 이거는 너무나도 심한 일이에요. 우리들도 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그 광야에서 이 가나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그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랐죠. 물론 불순종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됐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아버지 세대들의 잘못인 거죠. 아버지 세대들의 잘못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2세대들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게 되자 뭘 섬기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한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들을 되돌리고 싶으셨어요.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블레셋이나 암몬이라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하셨을까요? 재밌으셨을까요? 전혀 안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다시 알기 원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초기 가나안 땅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해요. 블레셋이나 암몬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들이 약탈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사사를 세우신 이유인데요.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17절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야, 사사를 세우신 이유가 이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도 다 그렇죠. 하나님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얼추 믿는 사람이든 얼추라는 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추 믿는 사람이든 어려움이 당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어려움 때문에 나의 고통이 심한 고통을 가지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전쟁의 고통에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왕 아니에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세우신 게 사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이제 사무엘까지 하면 15명 정도의 이 사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15번 정도의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있었고 전쟁의 침략이 있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침략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걸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평온케 하시면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우리랑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걸 원하셨는데 그때 땜빵만 합니다. 땜빵만 해요. 자, 사사기 전체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저희가 다시 사무엘상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은 이 이스라엘 땅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 너무 다 잘 아시죠? 이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로 뭘 원했냐면 왕을 원했어요. 이웃나라 보니까 자기를 쳐들어오는 이웃나라도 보니까 왕이 데리고 야 치라 공격하라 뭐 와라 이렇게 하니까 뭔가 확실한 지도자가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 눈에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지만 왜요? 왜 원치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왕은 누구기에? 하나님시기에 원치 않으셨으나 그들의 원함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을 세워주는데 왕을 세워준 이후에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부하는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왔는데 12장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설교 내용이 첫 번째는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주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부터는 그 왕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세 번째,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갔고 고통받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 그리고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다. 이 역사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아까 사사기 말씀 제가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 왕을 통해 너희를 넘기셨다. 치게 하셨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근데 여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10절입니다. 이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가 이랬다고요. 우리가 고통받는데 우리를 건져내시면, 구원하시면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이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뭐 저녁 식사를 이제 딸을 위해서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서 딱 주면은 걔가 이제 밥을 먹으면서 태블릿을 같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엄마 아빠가 태블릿 보여주면 밥 먹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아니 밥을 이상하죠. 태블릿을 보여주면 밥을 먹어주겠대요. 아니 너를 위해서, 밥은 너를 위해서 먹는 거고 밥 먹는 거 당연한 건데 그거를 조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나와주면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것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배는 나와 드릴게.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없애주시면 내가 11조는 해드릴게.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때 우리가 돌이키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교만해요. 엄청나게 교만해요. 저희 딸도 그럴 때마다 어이가 턱턱 막혀요.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합니까? 혼나야죠. 야, 밥 누구를 위해서 먹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죠? 하나님 섬기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어려움과 이 죄악의 고통들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뭐 해주면 내가 해드릴게. 이런 교만한 이런 교만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쭉 이제 그 사무엘 설교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사사들 보내서 구해주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셨지만, 자 7절, 7절이 아니고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가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뭐가 있어야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실지라도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왕이 필요하다.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 설교를 조금 요약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왕을 섬기며 그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 왕이 자, 이것도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라마는, 너희가 직접 세운 그 왕이 하나님을 쫓으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 아시겠지만 그 직업이 선생인데, 몇 년 전에 저희 반에 그 좀 힘든 애가 왔어요. 어떤 친구냐면은 학기 초에 일단 그 담배 피우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 학교 바깥에 나가가지고 피고 오는 애는 조금 양심적인 친구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만 이용하는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는 건 조금 대범한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담배를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학교 안에서 이제 핸드폰을 몰래 제출하지 않고 그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일로 검찰이 기소돼가지고 이제 재판까지 받게 됐어요. 광주 가가지고. 하여튼 복잡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어떻게든 이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저희 반이니까, 저희 아이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가야 되고, 얘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게, 물론 효과는 없겠지만 하지 않도록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주의를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뭐가 문제였냐면은 그런 애들이 이제 학교도 잘 안 와요. 근데 학교를 아예 안 와버리면은 학교에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학교를 자기 원하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각을 할 때마다 불러서 여러 번 타일렀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마음이 많이 속상하다. 너를 위해서도 지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학기 초에는 이렇게 말을 했죠. 학기 초에는. 근데 그 말들을 계속 무시를 하고 계속 이제 지각을 하고 학교 안 오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제가 어느 날은 하루는 걔로 인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뭐라고 해버렸어요. 불러가지고. 근데 이 녀석이 제 보는 앞에서 주먹을 꽉 쥐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거 한 번만 내가 이제 조금만 터트려주면은 이거 이제 한 번 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가지고 그거 보니까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호소됐죠. 나는 이제 사실 저도 얘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냥 그 그 지각도 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애들 위해서 뭐 그냥 좀 학교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러는 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하는 게 이제 저도 그러고 싶은 욕구들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너무 이제 애달복달이신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화를 뭐 학교를 안 오게 되면 당연히 전화를 드려야 되니까 전화를 드리면 일단은 목소리 자체가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 항상. 예, 그래서 저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싶었는데 너무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 엄마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가 저는 전혀 그럴 능력과 그럴 큰 마음이 없는데도 그래도 선생님이 좀 말씀해 주면 다르지 않겠냐고. 똑같거든요, 사실. 똑같은데 이렇게 막 얘기하시니까 얘가 안 잡히기도 하고 안 잡히는 거 알면서도 저도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그 이제 주먹 쥐는 모습을 보니까 와,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대 때리고 그만둘까 생각도 살짝 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또 그리스도인이고 또 처자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말로 이제 계속 타일러인데 걔가 끝내 저한테 저는 그런 마음들도 이제 내려앉히면서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그 녀석이 끝끝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 그냥 신경 끄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신경 끄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신경 끄고 싶지. 마음속으로 나도 신경 끄고 싶지. 근데 엄마 보니까 그게 안 되겠는 거예요. 엄마를 보니까 저도 그냥 오는 듯 마는 듯 하면은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엄마를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를 보니까 내가 사실 마음속으로 신경을 끄고 싶었으나 내가 어떻게 너 신경을 쓰냐, 신경을 끄냐. 우리 반이고 어떻게 보면 내 새끼인데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가 어쨌든 학교에서는 너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어떻게 신경을 끄냐. 이렇게 해도 뭐 주먹 쥐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세우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신경 꺼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왕을 세워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주세요. 이런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잘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자기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다른 주인을 삼아달라고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라. 왕을 세워라. 그들이 너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세워줘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 아이에게 이 신경 꺼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적당하게 타협을 했어요. 너 그러면 지각 이런 걸로 얘기는 하진 않을게. 어쨌든 그러면 나한테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되면 내가 연락을 하면 좀 받기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도 그들이 그 사무엘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려서 왕을 삼게 하시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 설교하는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 내용이 본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네, 16절. 네, 16절부터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아 비를 보내사 너희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그 왕이 아까 말씀을 설교하는 내용으로 돌아가면은 너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길지 모르겠다. 자, 이제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베푸실 것이다. 뭘 할 것이냐면은 우레아 비를 내릴 것이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 이 시기가 추수할 때여가지고 우레아 비가 내리는 때가 아니었대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 그 경고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지금은 비와 우레가 떨어질 때가 아닌데 그걸 내리실 거다. 갖고 진짜 내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17절 뒤에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징을 보여주셨을까요? 다 된 추수밭인데 다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이 밭에 하나님께서 왜 굳이 왕을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셔가지고 왕을 세우신 이유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이런 표징까지 보여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한 번도 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왕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 왕이 이제 되면은 앞서 뒤에 그 말씀이 더 나오는데 너희 자녀들은 이제 군사로 끌려가기도 되고 이제 그 왕의 노역을 하기도 하고 딸들은 잡혀서 그 왕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로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불편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 결국은 너희들이 불편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어려움을 당할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백성이 많은 사람들을 왕은 제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왕이 있는 것을 불편한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는데 아마 이런 불편함을 겪어되면 백성들은 다시 예전의 사사시대를 그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혼란이 있겠죠. 뭐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자 사람들이 있을 테고, 왕 체제가 좋은데 이걸 유지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게 뻔했습니다. 자, 우레아 비를 내리신 이유는 각오를 새롭게 단단히 해라. 너희가 왕 삼아 주는 게, 왕이 너희들을 통치하게 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거야. 보통 일이 아닐 거다. 이 우레아 비 이적을 통해서 너네들이 이게 쉽게 만만히 볼 일이 아니야. 왕이 있는 것은. 하지만 각오를 단단히 해라. 왜냐,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이집트만 보더라도 왕이 곧 뭐예요? 신인 시대였어요. 왕은 신이 되기 바로 직전 단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런 그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해라. 사실 이 왕을 세워주지만 결국에는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걸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자 20절 이제 왔습니다. 본문 왔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뭘 더하였나이다? 모든 죄. 그러니까 사사 시대부터 시작됐던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모든 죄에 더불어서 왕을 구하는 죄를 우리가 더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니까 사무엘이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이렇게 하죠.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그러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전에 악을 행했던 거, 왕을 구하는 그 악까지 행했던 모든 거 그냥 놔두고 그렇게 했지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그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까?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많이 살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율법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 것들을 발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또 막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용서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믿음의 2세대들은 이게 많이 헷갈려 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너무 죄가 많아. 너무 여전히 죄가 많으니까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이거 구원받는 거 아닌가? 이거 믿음이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을 2000년 전에 처리하신 것들 우리는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자,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도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너네들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랬지만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너희가 왕을 너희가 세웠지만 잘못된 선택을 세웠지만 그거 매이지 말고 다시 시작해.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 와가지고 그 내비게이션 믿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차를 운전해서 다니다 보면은 잘못해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꺾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이거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냐? 이상한 놈이네.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탓을 해요? 안 하죠. 뭘 합니까? 그 자리에서 잘못 간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을 빨리 찾아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이 지금의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그 어머니는 그 남편이랑 결혼한 걸 너무나도 후회해. 어떤
그 남편들은 그 아내랑 결혼한 것을 너무나도 후회해. 그 친구한테 사업 보증을 서는 게 너무나도 후회돼. 뭐 어떡해요. 그 과거에 매여서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잘못된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들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만 너희가 스스로 왕을 세웠지만 놔두고 다시 시작하라 이거예요. 지금 다시 시작하라. 내가 원치 않는 믿음의 여정 길에 서 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다시 과거로 가서 돌릴 수 있습니까? 못 돌리죠. 그러면 그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좋은 예가 있죠. 우리가 처음에 성경 그 새해가 되면 성경 일독 시작합니다. 가열차게 있죠,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무너져요. 그래갖고 멈춰가지고 이제 못 읽고 있어. 그러면은 이 못 읽은 내 자신을 탓하면서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 하는 게 나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낫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게 낫죠. 우리 운동도 그렇잖아요. 살 빼는 거, 어머님들 살 빼는 것도 운동하다가 좀 며칠 힘들게 하면은 몸이 아파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좀 쉬다 보면은 계속 쭉 쉬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던 몸무게 키로를 그 달성을 못 하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래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예전에 뭐 잘못했던 거 뭔 상관이에요.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싶지 않았어. 지금 내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내가 이 모양 이 꼴대로 원래 살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이 모양 이 꼴대로 살게 한 그 나쁜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그 12장 20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많이 했지만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쫓는 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지 말고 방향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쫓는 대로 가라고요. 거기서 돌이키지 말라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 가끔 해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번 생은 틀렸어는 합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요? 이번 생은 틀렸어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와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 교회에 최근에 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저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형제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젠가 수요예배 딱 갔는데 저희 1층 로비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딱 얼굴 봤는데 저는 한 3초 정도 생각을 하고 다른 교회였는데 제가 수련회에서도 보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3초 정도 누군가 했다가 바로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그분은 저를 끝끝내 누군지 몰라 하더라고요. 가지고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식사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살길 원하시더라고요. 막 최근에 저희 광양교회 전도 집회 끝나고 상담을 했는데 그저께 구원 한 분 받으셨거든요. 오늘 예배 참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성도님이 전도하신 거예요. 회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큰 열심이 있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갖고 신기하더라고요. 20년 만에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교회에 다시 돌아왔는데 무엇이 이 형제님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은 이후로 그 성령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너무 죄를 짓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 차라리 교회를 멀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면 마음이 편하더래요. 아예 몰라버리면. 근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몇 년 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사람이 결국은 죽는구나, 이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 짧구나, 그러면서 그런 게 묵상이 되면서 장례식장도 한 번씩 갔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결국 죽는구나. 성령이 마음 가운데 계속 찔리게 한 거예요. 죽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죄 짓고 영업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업집 하면서 자기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죄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죄들이 마음 가운데 많이 찔린 거예요. 찔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야, 내가 그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양심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성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성령의 찔림을 받으니까 도저히 못 견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님이 너무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너무 흔들릴 것 같은, 그러니까 다시 이 신앙생활이 너무 흔들릴 것 같으니까 아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버리겠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자신에게 얽매였던 그 모든 죄들, 그 나를 이렇게 양심에 찔리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열심히 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시간을 자기가 예전에 그 모임을 떠나했을 때, 교제를 떠나했을 때 죄 지었던 것을 많이 후회하고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형제님이 다시 이 신앙 가운데로 회복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그 형제님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들을 보니까 괜찮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신앙의 여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죄 사함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그렇죠? 그게 믿든 믿지 않든 간에.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죄를 짓고 그러면서 양심에 많이 찔리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구원 받은 거요, 구원 안 받은 거요 하면서 막 그 송사가 되거든요.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되고 어려움, 아픔을 줘요. 그럴 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더 긍정적인 거다. 자, 이 사무엘이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여호와를 섬기는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있으면 됩니다. 함께 하면 됩니다.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그 형제님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 형제님에게 어떤 걸 말씀을 드렸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시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계속 짓는 이 모습들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왕을 세우는 죄를 범하였으나 괜찮다. 지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제가 예전에 전도 집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몇 년 지났습니다. 저희 반에 지갑 도난 사고가 있었어요. 지갑이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동안의 그 경력상 보통은 우리 반에서만 이런 도난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범인이 보통 우리 반에 있거든요. 아주 제가 그 아이가 자기 지갑 잊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러 왔길래 제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이렇게 지갑 사고가 있으면은 도난 사고가 있으면 우리 반이더라. 야, 나한테 누군지 너희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너희가 지갑 가져간 사람이 나한테 누구다라고 잘못했다고 그 말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다 처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수했을까 안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해. 그런데 이 그 지갑을 도난 당한 아이의 어머니가 전화를 저한테 하신 거예요. 그 아이의 지갑에 있던 카드에 분실 신고를 했는데 이 PC방에서 그 카드를 누가 긁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가 그 PC방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사장님 여기 그 사연이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PC방 그 CCTV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보내주셨어요. 근데 뒷모습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뒷모습. 근데 그거 아시죠? 아이들은 뒷모습만 봐도 누군지 아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날 조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CCTV를 확보했다. 지금 분석 중이다. 나한테 얘기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얘기만 해라. 했더니 한 2시간 지나고 나서 그 지갑을 잃어버린 애가 이제 저한테 지갑을 들고 뛰어온 거예요. 선생님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니? 제 가방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 그럼 원래 없어진 거 아닌 거 아니야? 아니요, 없어졌었는데 누가 다시 넣어놓은 것 같아요. 돈은 좀 없어졌긴 했는데 다 있어요. 카드 같은 건 있어요. 그 가져간 애가 다시 지갑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쪽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어? 미안해. 종례 시간에 이제 그거 막 됐다. 그럼 됐다. 종례 시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나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지갑 돌려줘서 고맙다. 잘했다. 근데 이미 그게 이제 그 학생부에도 넘어가고 이제 어머니께서는 경찰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니까 나한테 얘기만 해라. 누군지. 죄는 빌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한 밤 10시쯤 됐는데 어떤 아이가 저희 반 아이가 문자를 그 카톡을 보냈는데 썼다 지웠다 했던 게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장문의 글이 있었는데 자기라고 나라고 전데 뭐 변명이 많아요. 하여튼간 저 지갑 주인이 너무 좀 막 얄미운 짓 해가지고 제가 훔쳤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죠? 없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끝에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야 그래 내가 너한테 누군지 말만 해주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너 카톡 지워. 바로 나도 바로 지울 거야. 네가 이거 했던 거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성경 말씀 빗대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말을 했어요. 저 스스로 조금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지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얘는 뭐만 한 거예요? 죄송해요 선생님 접니다.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저한테. 저는 할 일이 더 많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학생부에도 이제 신고가 됐고 어머니도 알고 계시니까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그 아이가 죄송하다고 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그 아이 용서해 주시면 제가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께도 이제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흔쾌히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또 학생부에 갔어요. 학생부 부장님한테 부장님 그 누군지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저한테 그냥 넘기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야 스님이 누군지 아는데 너한테 밝힐 수는 없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죄는 누가 지었어요? 그 녀석이 지었는데 죄 용서 구하러 다닌 건 누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좀 복잡하고 번잡한 일들을 제가 처리하긴 했지만 제가 뭘 약속을 했습니까? 네 그거 한 거 내가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괜히 멋있게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괜히 멋있게 말을 했어요. 했더니 일단 다 일이 끝났어요. 그럼 제가 그 아이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아니 그동안 좀 사고를 좀 치는 아이였거든요. 쭉 꾸준하게 이게 잔잔하게 치는 아이였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뭘까요? 사고 조금 이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네가 잘 모르긴 하겠다마는 이런 과정을 겪어서 내가 좀 처리해놨으면 잘 자란 사고 좀 안 치길 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고 칠까 안 칠까요? 엄청 쳐요. 또 엄청 쳐. 원래 하던 버릇이 있어서. 근데 어느 때는 저희 반에 머리 하여튼 뭐 종양 같은 게 있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엎어치기를 해가지고 머리가 땅에 세게 부딪힌 거예요. 큰일 났죠. 난리 났어요. 제가 목 끝까지 찼어요. 내가 너 그 지갑 사건 내가 분마하려고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전화해서 얼마나 비굴하게 얘기했는 줄 알아! 얘기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학폭 갈 만한 내용이었지만 사정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뭘까? 그 아이를 통해서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다시는 너가 했던 죄를 꺼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말 조금 잘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난 게 제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꾸준하게 그 일을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의 방법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또 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죄 다시 들춰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하셨는데 그 죄를 다시 우리한테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께 이미 완전히 물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가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쫓는 그 방향에서 틀지 말아라. 다시 꺾지 말아라. 너희를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잘못 그동안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다시 지나간 과거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시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받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크신 그 은혜와 이 감사함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가 살던 버릇들이 있어서 죄에 물들어 살던 버릇들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잘 쫓지 못하고 기뻐하신 일들을 잘 선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무의미하게 살았든 어떠한 죄를 짓고 살든 아무 관계없이 지금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